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2차 바벨론 포로를 이끈 에스라의 신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원래 자리를 찾는 것, 원형을 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들 돌아온 자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이 회복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성전 재건이라는 이 미션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단순히 이 성전 건축이 아닌 성전 재건, 곧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놓았던 것이고요. 2차 기한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인데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그들의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은 총독 느헤미야가 이끄는데 그들의 미션은 예루살렘 성벽 정축, 곧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어디에 세웁니까?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회복이라는 말은 개혁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그냥 우리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법이나 제도, 조직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의 개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굳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딱딱해진 가죽을 머두질을 통해 부드럽게 만드는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 말이지요. 단순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원형으로 말이지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성찬,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닙니까? 이것저것 군더더기 없이 말이지. 헌금 많이 하면 죽은 조상이 천국에 간다느니, 예배 시간에 졸면 지옥 간다느니,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느니, 이런 군더더기 다 빼내는 것 말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회개 또한 같은 의미인 겁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이지. 그래서 성도의 처음 자리는 십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흙에서 나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자꾸 떠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육의 자리로 말이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실체가 흙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언약, 약속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곧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신념을 붙들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아온 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보고를 받은 지도자 에스라의 태도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수염을 뽑으며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형제의 옷을 찢고 목사의 수염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통회에 자복하며 자기가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권한을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위임받았던 힘이 있는 그가 말이지. 특히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이 결혼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제 결혼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딸들,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멸하고 쫓아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가나안 여인들은 예수가 왔는데 옛 언약 곧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성도가 육신으로 돌아가 다른 복음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이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른 복음은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 성도가 다시 자기로 돌아간 것 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지도자에 들어가 어떻게 해결하고 돌아온 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읽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여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왜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이유를 1절에 있습니다. 이유는 1절에 있어요. 지도자가 엎드리자 백성이 통곡하며 같이 엎드리고 심지어 남여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소망이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반대를 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서로들 미워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 분들이 어느 날 보면 좋아서 또 없으면 못 사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다가 어느 날 보면은 미워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말이요, 기대가 있다는 말이요, 더 나아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어떻습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졌거나 아예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무관심은 모이지를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요즘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는 이유가 온라인 예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무관심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육신으로 돌아가 그런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인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자기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 가나안의 딸들을 취해 통혼을 하는 죄에 빠지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통곡하고 함께 엎드리며 함께 모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서로 지금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한, 귀가 열려 있는 한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데 뭐가 문제겠어요? 풍랑이 친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전쟁이 난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몸에 병이 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설령 내가 무덤에 들어간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말이지요. 나사로야 나오르라 하면은 죽은 자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귀가 열려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로 충만해요.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연합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설교를 하면 조는 분들이 한 30%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제가 꼭 한 번씩은 주무시는 분들 깨우는 멘트를 넣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면 저렇게 졸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꼭 조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힘들게 5일, 6일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노는 분들이 그런 분들, 정말 힘들게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되면 눈이 초롱초롱.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왜 졸음이 오는 줄 압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각자 묵상을 해보시고요. 물론 피곤해서 한 번씩 조는 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졸았던 분들은 꼭 그때 보면은 제 얼굴을 못 보고 꼭 옆문으로도 다 새,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예배 시간에 보면 몇 명 없는 것 같아, 별로 안 많은 것 같아. 밥 먹을 때 보면 또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제가 모른 줄 알자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조문부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귀마개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존재가 이제는 많이 도망간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식구들이 설교 때마다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지 제가 민망해서 좀 눈을 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원고에 이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너무 눈이 많으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서 좀. 이처럼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더욱 모이는 데 힘쓰고 모이면 말씀을 듣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지금 교회 코로나 이후에 좀 덜 모여도 괜찮아요. 헌금이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이 축소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귀가 열리면은 소망이 있으니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니라. 저는 여기서 에스라가 이끈 성공적인 신앙 회복 운동의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그 키워드는 바로 우리가 도우리니입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는 지도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는 말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도움, 지원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는 자, 지도자 에스라입니다. 먼저는 에스라 자신이 돌아온 자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자였고, 백성들 또한 에스라를 도왔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딸이 에스라를 그랬어요? 그러지, 그죠? 손자, 죄송합니다. 손자 이름 에스라라고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었던지. 저도 우리 아들 두 놈이 나오면은 그 중에 하나 에스라 치아들랄까 얼마나 자랑하든지. 우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에스라 설교하니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은혜되는 이유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게 아니라 우리 손자 이름이 에스라.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저 좀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풍성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도움. 이러면 이제 에스라 이름 안 잊어버리겠죠?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에스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는 자들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지 마시고요, 독불장군 말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에게도 이런 멋진 에스라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론과 훌 말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요, 전쟁터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와 훌이 어떻게 모세를 도왔습니까?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림으로입니다. 모세가 힘들어 팔이 내리니 내 팔을 혼자 든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자기의 팔을 든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자기 팔만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팔이 피곤해 내려오면 그 팔을 붙들어 올리기보다는 자기의 팔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분들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는 겁니다. 성경에서 당을 짓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 손 드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곧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열 몇 살은 많은 전도사가 있었지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더니만은 자기를 부목사 안 시켰다고 시험이 단단히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인데 설교를 안 시켰고 다른 일을 시켰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성도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목사가 독재를 한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그 독재한다는 것이 뭔가 봤더니만은 목사가 교회 비전을 세우는데 왜 자기에게 상의하지 않고 했냐는, 그걸 독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 비전, 교회 비전을 세우는데 부교역자들하고 상의하지 않는 게 독재입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갈 표를 정하는데 성도들과 상의하지 않는 것이 독재입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부교역자가 무엇을 하는 위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손을 모아 함께 떠받들고 돕는 위치 아닙니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를 도와 교회를 함께 세우고 양떼들을 함께 섬기는 일 아닙니까?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신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함께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복종시키든지 아니면은 혼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 비전을 펼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 내 비전과 똑같은 목회자를 찾아, 교회를 찾아 그곳에 가서 협력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는데 혼자만 나는 생각 다르다고 남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다 동쪽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데 서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걸림돌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쳐 팔이 내려오니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게 하고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함께 들어 올렸던 것 아닙니까? 하나 된 말이지. 그럴 때 모세의 손이 온 종일 들려져 있으므로 큰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다는 말입니까?
지도자 모세의 팔이 들려짐으로 곧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한 공동체, 한 몸, 함께 연합할 때 이 승리를 이루고,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받는다는 뜻이 여호와 니시 아닌가요? 모세의 손이 들려졌으니 모세 니시, 모세 영광이 아니라, 손은 모세가 들었지만은 이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겁니다. 전쟁의 선봉에서 적진을 물리친, 적들을 물리친 사람이 여호수아이니, 여호수아 니시, 여호수아가 높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곧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든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이든 목사니씨가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니씨가 되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만이 높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 하나가 되어야지, 내 생각 다르다고 자기 팔 번쩍번쩍 들어올리면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사단만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지. 돕는 백성들로부터 힘을 얻은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낼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지요.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출교시키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9째 달 20일에 무리들이 일제히 성전 앞 광장에 모입니다. 큰 비가 쏟아지는 그런 환경인데도 말이죠.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에스라의 이런 결단력 있는 리더십,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를 돕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 아닙니까? 아내가 된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심지어 자식까지 낳은 여인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것은 자기의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눈을 뽑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말이죠. 이처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신앙 회복, 처음 자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결단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합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합시다 할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서로를 동의하고 힘을 줌으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옛것들을 잘라내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 곧 순종을 통해 회복되고 이 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에스라로 오셔서 말이지, 이 한 주도 처음 사랑 곧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처음 자리를 벗어난 형제가 있다면 제발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손을 내밀어 돕는 자, 도움받는 자, 에스라들이 되셔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림으로 이 교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에 이 깃발이 걸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향해 은혜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만 나는 이런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향기 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이 철철 흘러넘쳐 이웃에 공급하는 이 시대 에스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00